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그리고 이 현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구촌의 강탄 이후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이제 잘 하고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더욱 의미 있게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거나 또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강탄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 곳이 있다면 그 군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공연하는 곳, 또 교회, 이런 곳은 모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여행사와 그 항공사. 이미 항공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도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백화점도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백화점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실감을 하면서 고령화 사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의 삶,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큰 화두로 또 사회적인 과제로 등장을 했죠. 또 그 밑에는 AI 시대라고 하는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나타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고, 이 삼중의 과제가 지금 동시에 덮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 팬데믹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이 멈춰선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지난 7월 1일자 영성 일기에 나온 교회력에 따른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감을 주셨기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크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선은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 약속의 땅, 이런 미래로 나가는데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의 아브라함,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혹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우리들이 멈춰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걸어오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을 걸음으로써 서로 소통하면서 그 삶의 미래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물의 주체,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주체가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깨닫는 가장 큰 깨달음 가운데 깨달음이죠.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것이 여러분 됩니까? 이것이 되는 이들은 약속을 받게 되고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게 돼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물 한 그릇은 증발되면 고만입니다. 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영감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의욕과 우리들의 삶의 미래와 그리고 천국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나를 근거로 했던 삶이 하나님을 주체로 삼아서 생각하게 되는 이것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더 큰 깊은 회개와 동시에 그분이 주시는 천국과 그분이 주시는 미래의 어떤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의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을 걸고 계신 것은 아니겠냐.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지구의 피조물이고 너희들은 객이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객이다. 어찌 너희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지금까지 행세하고 모든 것을 너희들이 주장하느냐.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이고 흙과 나무와 돌과 모든 것이 바다와 강이 다 내 것이고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가 다 내 것이고 그거 불태우고 또 소비하다가 지금 우리들은 이런 생태의 파괴 속에서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춰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멈춰 세우는 방법은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근본이 바뀌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의 사회,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약속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지금 만연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고 인간이 깨어나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4절 말씀에 이르러서 제가 또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땅을 떠나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다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을 걸었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응답을 하면서 그는 떠났는데 나이가 75세였더라.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 설계에 대한 것, 인생 컨설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인생 계획에 대한 것을 요즘에 강연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의 몇 가지 강연을 들어봤더니 그것은 한결같이 똑같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노후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노후 관리에 인생 계획은 다 노후 계획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냐면 젊은 날도 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 날은 어디 갔어? 그리고 노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노후의 삶에 대한 얘기 가운데 한 90%는 자산 관리예요. 돈으로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돈으로 노후의 관리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산 관리로 우리 인생이 다 관리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돈만 있으면 젊은 날에는 왜 고통이 따랐으며, 돈이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왜 젊은 날에는 고통이 이렇게 심했습니까? 나이가 들면 돈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근본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 노인이 되어가지고 가진 거는 많은데 고독사 이렇게 죽어가죠? 노후 관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후 관리에 대한 그 몇 가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60세로부터 이제 평균 수명까지 다 살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4억 8천만 원 든데 4억 8천만 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없으면 다 거지가 되든지 죽을 거예요. 전 상상도 4억 8천만 원 해본 일이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고.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질문합니다. 4억 8천만 원 있으면 여러분 보장됩니까? 행복할까요?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듣고 대비를 잘 하세요. 결론들이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저축을 믿지 말고 연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축해봐야 그거 이자가 지금 제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얼마 나오겠냐. 또 부동산이 아니고 직업이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푼 받는 게 훨씬 낫다. 또 결론이 자식에게 속지 마라. 자식이 아니라 연금이다. 자식과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다 혼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젊어서 혼인을 끝까지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이혼을 해서 혼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2035년 되게 되면 인구의 반은 혼인이다. 혼자 산대요. 그렇게 될 때 고독사가 늘게 되는데, 그 고독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4억 8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 연금 받고, 그리고 고독사 혼자 죽지만 않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다가 해결되는 걸까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이라는 것이 없어요. 현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돈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 지도자, 다른 종파의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굉장한 유튜버로서 강연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산관리 수준에서 인생을 살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75세에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60세에 4억 8천만 원 있었나 모르겠어요. 75세에 떠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떠나죠?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땅만이 아니라 거기는 말씀이 주어지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살아오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렇게 살아오지 못하는 질서가 율법의 사회예요.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자연을 보호하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갈아먹지 말고 땅을 보호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뿐만 아니라 포도를 따거나 혹은 무화과를 딸 때에 한 번 따고 나면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그 나머지 싹쓸이 하지 마라. 그는 하늘에 나는 짐승의 것이고 들에 짐승들이 먹을 것들이다. 지금 자산 관리하는 사람은 그거 빠뜨리면 안 된다고 10번씩 돌아다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거기에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이 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꿈이 없고 계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아주 똑보라고 그러죠. 현대인들은 정말 똑보예요. 너무나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계산 가지고 살아. 그것을 믿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왜? 계산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없어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쓴 약속과 꿈이 없어져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돈만 남고 계산만 남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 똑똑하게 계산해야 돼. 대가로 밖에는 곱하기 제로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쓰레기로 끝나는 거예요. 강남 사시는 분은 강남 거기 화장터에서 불태워서 끝나는 것이고, 강북 사는 사람들이면 이쪽에 화장터에서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약속과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건 계산 안 하지? 기가 막힌 거죠. 그 계산을 할 줄 알 때 비로소 초월이 일어나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강타한 이후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금 사회의 키워드들 혹은 이 시대에 회자되는 낱말들이 뭡니까?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비대면 사회. 서로 이제 만나고 대면하지 못하는 사회예요.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저는 신앙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비대면하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언제 너희들이 만났냐? 계산만 했지, 이용만 해먹었지, 그것으로 여겼지 너라고 여겼냐? 나와 너로 만났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아주 가장 큰 의미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냐? 너희들 그럼 아예 떨어져 살아봐라. 그런 거 아닐까요?
고독사가 느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비대면 사회로 인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건 재택근무. 이제는 그나마 기업에서 갱들처럼 함께 모여서 그냥 작당이라도 하고, 예? 이제 그것마저도 어려워요. 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감이 있어야죠. 일감이 있어야 모여서 뭐라도 하지.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모여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 건가를 갖다 생각해야지. 전부 우리만 해먹겠다고 하니까는 모여봐야 소용없다 그러신 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또 지금 근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이 그래도 인간 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 모르는 집 아이들을 만나고, 내가 세상에 제일인 줄 알았는데 학교 가보니까 내가 제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살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배우고 크는 과정이 학교에서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못 갑니다. 학교 못 가요. 그렇게 될 때에 지금 가뜩이나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때에 나중에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종말론적인 현상은 아니겠습니까? 학교조차도 못 가는 거예요.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 손해보지 마라, 성공해라, 1등해라, 경쟁에서 낙오되면 죽는다, 전부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그나마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동의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 학교가 해체돼 버리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되겠냐? 백화점에 모여서 지금 여행 다니고 백화점 모이는 거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근데 인간은 또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는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구매,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가 줄어들진 않아요. 이제 택배 사업이 늘어가지고 이제 거리마다 이제 차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계획을 갖다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택배만을 위한 지하 터널을 뚫어야 된다. 도요단가 거기서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야 사회가, 도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기가 막히게 해서 계속 아주 절약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또 자원을 갖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자는 거예요. 멈춰 서야 됩니다. 멈춰 서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연을 회복해라. 내가 만든 창조 질서를 회복해라. 이제 너희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희망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 속으로 가서 자연을 보존하고 다시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그 자연을 잘 활용하여서 거기서 잘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조금 생각이 돌아가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앞날을 조금 내다보는 40대 사람들은 이미 지금 자연을 찾아서 땅을 알아보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평창에 자리가 좋고 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요즘에 복덕방에 그런 40대에 성공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요. 좋은 데 없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질서 속에서 사람이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만 살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겠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자연 속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 개체화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같은 대안은 코로나19가 만연되기 이전에도, 팬데믹 사건이 이전에도 계속 각 분야마다 얘기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달렸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생각을 인간이 갖지 않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몸에 배고 아주 중독에 걸린 것이 물질의 중독이고, 나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이런 그 개인주의에 취해 있는데,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알코올 중독, 여러분 마약 중독 어떻게 해결하죠? 몇 %밖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가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주변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죽으면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술 먹다 죽겠습니다 이러지 어떻게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약속도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약속도 없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술 먹고 내가 거리에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 근데 지금 인간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물질의 중독, 개인주의의 중독, 이기심의 중독, 그걸 악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먹잇감을 놓겠어요? 팬데믹이 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멈춰 서겠느냐 말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떠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우상숭배, 물질과 돈과 그리고 쾌락에 물들어버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지금 인류의 문명은 거의 몰락의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왜? 가만히 둬도 고독사 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자연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의 근본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75세에 이른 문명이,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그렇게 병이 들고 찌들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 개인이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하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 산마루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비된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을 지금 아주 제3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명이었던 것이 이렇게 예비됐던 거구나. 지금 진정으로 공동체 그 어느 위기의 상황에서 혹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 옛것을 버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옛것을 거기서 버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은 인류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기도 했던 겁니다.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럴 때 그곳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정탐꾼이 다 갔다 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느보산, 저도 느보산에 이제 가봤는데 그 산 언덕 위에서 오면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쫙 있는데 그 느보산에서 죽었대요. 또 왜 죽었냐 그랬더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가 보니까
젖과 끓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광야라서 졸도해서 죽었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의 근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도우며 또한 안식년까지 생각을 해서 경작지조차 쉬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전체가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게 되고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차별이 있고 권력의 투쟁이 있고 배반이 있고 나라가 몰락하고 적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끓이는 그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500년 전, 또 그보다 더 된 시절인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70년대 주일날 쉴 수 있었나요? 노동자들이 60년대 쉴 수 있었나요? 언제부터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80년대 들어서나 겨우 주일날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하루나 쉴까? 한 달에 2박 3일, 이틀이나 쉴까? 그랬어요. 외박 보내주면. 3,500년 전에 쉬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해당하는 그 안식일법이 나온 거예요. 노동과 착취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다 욕심을 내려놓고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를 기억할 때에 뭐를 생각해야 되죠? 이 세상은 너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너희들에게 거저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근데 왜 너희들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냐? 이 어둠에 빠진 자들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물질의 숭배에 빠져 있는 이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찌들어 가지고 이런 설교가 여태 먹히지 않다. 이제 팬데믹이 덮치고 나니까 이제 좀 먹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거 회개하라고 그럴 때 다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오히려 난 그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신뢰도 가요. 목사님 회개하라는 설교 이제 못 듣겠어서 저 떠나겠습니다. 네, 그분은 차라리 존경해요. 존중을 합니다. 왜? 진실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이것저것 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난 그 차라리 진실이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부족한 걸 고백하면 진실이죠. 죄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진실이죠. 하나님 그 진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의 완전함을 요구하나요? 어느 인간이 완전한가요? 제가 완전한가요? 여러분이 완전한가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안식일, 우주의 창조의 주인은 바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안으로 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고독사, 물수로 해결하죠. AI 로봇가 이제 앞으로 시대에 로봇가 해결할 것 같아요. 로봇가 옆에 와가지고 위로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 죽으면 이제 자동으로 신고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라고 그러나요? 주민센터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처리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택배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죠? 비대면을 해야 돼. 택배 나르는 사람들도 코로나가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어떤 분양이 나오죠? 거기 분양 한번 가보세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AI 로봇가 있어가지고 택배 배달이 오면 그것을 로봇가 받아서 그 집에 배달하는 아파트 지금 분양합니다. 제가 분양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노크 해보고 사람 이제 죽었으면은 그거 장의사나 혹은 교회나 아니면은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해 주겠죠. 심장 박동 소리가 안 들린다 이 집에. AI가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거 다 지금 감찰을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죠.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문제는 가정의 회복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승희 형제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내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쉽게 그분들을 만났을 때 15년 전에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이 다 깨져. 더 큰일 나요.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 존중해야 돼요. 인간은 왜? 인간의 대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과 부족한 것이 맞부딪히면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죄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정죄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러냐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가정이 탄생해야 돼요. 그게 고독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지금 앞으로 50% 정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50% 정도가 독신, 40% 이상이 이제 10년 후에는, 또 15년 후에는 50% 가까운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아가고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신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나 그리고 신가정의 탄생은 곧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사랑의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 사람이랑 정말 맞지 않아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무슨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또 인간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서로 지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신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교회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는 몇몇 소수의 대형 교회 외에는 다 해체됩니다. 또 중견 교회들도 이전과 같은 교회론을 가지고 하면 다 해체됩니다. 이미 교회가 지금 70% 가까운 그 교회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 된 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처럼 정말 그 가정교회, 또 가정교회보다 좀 더 큰 공동체로서 순수한 사랑의 신뢰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거기서 공동체의 훈련을 받고 배우면서 가정에서도 역시 가정을 그렇게 회복하거나 혹은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신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니까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인류 사회는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형태로 가야만 우리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좋은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가운데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을까?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교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학교가 이제 해체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적인 공동체, 그거는 권력화되기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안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바로 30년 전에 영성 공동체, 영성 센터, 그 다음에 수도원들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는데 30년 전 91년도에 제가 처음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30년 후에 지금 이미 터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그 가르침까지 그것을 근거로 한 영적인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교회의 형태,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인도하셨구나. 바로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인도하셨구나. 만일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었다고 한다면 이 일 못합니다. 또 영적인 운동을 하면서 계속 30년 동안 영성의 길로 걸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일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함께 영성의 길을 같이 걸어왔고, 그리고 노숙인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도 가정의 근본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돼서 파괴되는 것인지,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들이 예수 공동체를 세우자는 거였었어요. 이제 더 성서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이룩하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공동체, 그것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운 신가정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훈련의 장이 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다 그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문화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즐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의 그 날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이 공동체, 이것이 인류의 대안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그리고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의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면 다른 것도 탄생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숫자는 정말 아주 그 적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이슨 쉔코라고 하는 미래학자 가운데 지금 최고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분이 계시죠. 그분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다 하더라도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들, 또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것을 물릴 수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 미래 사회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며,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데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길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들이 이제는 만들어만 가면 됩니다. 터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몽땅 다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경험하면서 각자 가정에서도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셨던 것처럼 잠든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와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75세가 되었든 80이 되었든 그 약속을 듣고 우리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의해서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지구촌의 위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공동체의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